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장면들 속에서 성전의 중요한 의미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성전을 모리아산에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대신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리아산은 대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신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사건 역시 죄가 제사와 속죄를 통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이 성전이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임재의 상징적 중심지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늘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등을 통해 속죄의 은혜와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보여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초월적인 은혜가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이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은 성전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성전의 규격과 성전의 현관, 성소, 지성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드는 설계도를 누가 주셨을까요? 역대상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역대상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의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어 그리게 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 곳곳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곳은 성전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8절부터 나오는 지성소는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남겨놓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 하나님은 그룹들이 그곳을 지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타락한 존재는 생명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차이에 그 중간에 휘장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그룹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마치 지성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으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성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민족의 죄를 해결하는 시은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기에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이런 성전도 타락해버립니다. 더 이상 성전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성전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성전의 힘이 종교적인 권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더 어둡고 더 타락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기한을 한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보면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전에 사용된 실 하나하나, 길이, 높이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순종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해 보여지는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앞에 기둥이 두 개가 있었는데 오른쪽은 야긴으로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왼쪽은 보아스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 기초를 견고히 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이 성전이 지속되고 존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해하는 것은 성전의 시작과 끝이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세우시지만 그것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성전을 자신들에게 종속시키고 성전의 권력을 잡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성전에 있는 것들을 조종할 때 성전 역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는 성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곳의 공통점, 성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자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으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만으로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된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면 그 우리의 몸 거룩한 곳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변함없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으로 내 꿈과 소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